신앙과 감동이 담긴 문학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9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성미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지 아닌지 서로 손가락을 막 가리키는데 한번 계속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가면 그것은 고집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자신이 그럴 경우는 나는 심령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그대의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이 사람을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인간성을 정말 잘 판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잘 대접해 주면은 아청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 나는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는 죽은 놈 같은 군뱅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자신이 느릴 때는 나는 신중해서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중한데요 얼굴이? 네.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그는 돈을 헤프게 쓰고 방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럴 때는 자기는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돈을 꽉 쥐고 쓰지 않으면 인색한 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러면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절약하고 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은 특별히 옷을 잘 입으면 멋부리는 사치꾼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때는 나는 유행에 민감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악의적이다, 악의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신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난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솔직함을 나는 막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보다도 훨씬 미운 사람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는 지탄의 대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말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미움의 대상인 삭개오. 오늘 성경에 삭개오를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다, 세리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세리라는 의미를 보면은 라이프 성경 사전에 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무 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 관리예요. 로마에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징수하고 내는데 도급제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급제가 뭐냐면 택시기사가 하루에 너 얼마만 집어넣어, 대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남는 건 다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도급제예요. 근데 여기 당시 시대 로마 정부는 이 도급제를 맡기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거두어야 될 것만 거두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착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못 본 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원성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거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세리장,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세리로서 징수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세리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서는 대표적인 대장 역할,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니 그의 미움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상하네,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엄청 미워했죠.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아주 인상을 찌그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라이프 성경 사진에 삭개오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반인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 일반인들로부터 미움의 대명사가 됐고 멸시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들, 당시 시대 때 여리고 하면 경제 중심가였어요. 여기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서 참 풍요로운 곳이었고 많은 무역이 지나갔던 곳으로 발전되어진 곳에서 그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 적다? 많아요. 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멸시받고 미움받는 대상 중에서 아주 으뜸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세리장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셨냐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 미움받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주는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말을 한 사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딱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많이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또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짐작해서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진자매 누구 같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이 사람은 요나예요. 요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언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죄지은 걸 알고 엄청 고통스럽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만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동쪽으로 와서 니느웨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는 어디로 갔어요? 그는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화가 났어. 불편했어.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를 구원시키라 그래?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있고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 있었고 돈이 있었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당시 시대 때 배를 탈 수 있는 다시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이곳이 어마무시하게 살기 좋은 그런 땅,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땅이었어요. 갔더니 배가 왔네. 시간도 많은데 배가 딱 왔어. 근데 배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엄청난 배값을 치르고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돈이 있어. 돈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젠 돈도 필요 없고 다시스로 가는 그 목적, 자기의 삶에 이제는 그 파라다이스로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고통의 고비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고백하게 돼요. 내가 히브리인이고 바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 나를 던져라. 그러면서 자기를 던져서 바다에서 죽어졌을 때 비로소 던졌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희한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기댈 만한 주님 아닌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질 낼까요? 승질 낼까요? 승질 내요. 제가 혹시 모르겠네요. 우리 요양원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는데 어느 분이 저를 막 그냥 설교 속에, 말씀 속에 마음이 깨져가지고 막 터져라 울고 막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가 보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분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안 믿는데.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말씀이 왜 당신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왜 드러내신 것 같아요? 믿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안 믿겠대. 아직은 아니래.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이런 뭔가가 뭘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야, 하나님을 믿어? 내 주목을 믿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하나님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숨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어 라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도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도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때마다 항상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서, 이러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아직도 왕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가장 불편하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인데 왕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신약의 사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울을 알죠? 이 신약의 사울은 자기가 주도하면서 누굴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쫓아가서 죽이고,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타국 다메섹까지 가서도 그 사람을 잡아와서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들에 서슴지 않는 이런 시퍼런 눈을 뜨고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가운데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눈이 머는 순간에
정말로 죽었다라고 생각한 예수가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눈은 멀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 죄성들,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인생 앞에 이제는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백했던 이 사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나는 주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고백은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언제요? 바울 사도와 똑같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신앙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육신적인 것,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도할 때는 절대 예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요나처럼, 사울왕처럼, 그리고 변화되지 못했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방법들을 늘 앞세워서 가장 우선순위로 따르고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삭개오는 어떨까요? 여러분, 삭개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오아시스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의 길목에서 아주 큰 도시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에 갔더니 야자대추가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조금 지나갔더니 정말 기름진 땅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나는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내 세리도 내 마음대로 지락펴락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의 이 삭개오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져다주는 이 힘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돈이 없는데도 삭개오가 가졌던 그 절박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 요즘에 새벽에 데살로니가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팔레스타인의 여리고가 주요 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잖아요. 그곳에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유대인이었어요. 돈을 가지고서 쥐락펴락했어요. 돈의 힘을 믿고서 그렇게 쥐락펴락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해 볼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들여다보면은 두 주인이라고 이해했어요. 여길 잘 보면 돈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할래? 돈에 예배할래?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예배할래? 하나님을 예배할래?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길 원합니까?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돈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또 하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관원이에요. 직위도 높아, 돈도 많아. 그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못 따라요. 왜 못 따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상해요. 있으면,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돈이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면 다 나눠줄 것 같고,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들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돈 있으면 떠나갈 것을 알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저를 엄청 따랐던 성도님이 있어요. 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너무 크지 마세요. 이대로의 목사님이 좋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제가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어려움에, 이만큼 부족함에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삭개오는 뭐가 많아요? 재물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 돈이란 힘을 주는 것이 더 이상 힘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좋았어. 뭘 잃었을 때요? 건강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떨까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건강을 잃어보니까는 그때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죽음 앞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르면 그때서는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잃고서 잘 믿을래요? 잃기 전에 잘 믿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잃기 전에 알았어요.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의 이 열망, 이 갈망함, 이 간절함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돈을 가져도 이 신적인 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이것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그걸 알고서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주는, 자기의 한계점을 아는 그 삭개오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어떻대요? 키가 작대. 근데 보고자 한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찾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그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수 없는 그의 삶에 막힘이 있어요. 어떤 막힘이 있어요? 장애가, 키가 작다, 또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간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한 이 목마름을 가진데, 이 목마름, 이 갈망함, 예수를 꼭 봐야겠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어, 난 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어라는 이 마음을 가져보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면은, 그게 정말로 간절하면은 그분을 만날 방도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기 신혼 왔지만, 죄송해요, 삐지지 않는 걸 알고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했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막 계획을 꾸미고, 그렇죠? 근데 알아, 아내 입장에서도 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못 만날 상황이에요. 일도 해야 되죠,
저녁은 밤에 오면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아내가 피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아노를 하는데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 재미없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도 피아노 배워요? 안 배운단 말이에요. 들었죠? 그럼 왜 갔어요? 제가 수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만나려고. 안 만나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피곤하고 더 이상 안 돼, 나는 이제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방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수많은 그 돌무화 나무가 내가 저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여지지 않는데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은 내가 돈 있고 권력 있고 다른 것이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도 우선순위가 그것에 있는 사람은 안 만날 방도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생각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다른 방도를 다 건강이건 아니면 권력이건 이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주는 그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만 답이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도들, 이것들을 찾아서 그분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9장 4절에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이 간절함을 위해서, 이 갈망을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사람이, 또 더군다나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 체면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명성으로 사회가 부여하고 사회로부터 규정되는 체면을 의미한다. 사회적 체면으로 보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당시 때 이 삭개오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말할 때 40에서 50 사이래.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에, 어른 나이에 그 나무에 오른다? 자존심, 사회적 체면, 이런 것들이 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무에 오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뻔히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 지역물인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당시 때 돌무화과 나무 오르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가 말해요. 이게 바로 당시 삭개오 올랐던 삭개오 나무예요 라고 하는데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외에 누구나 그 사람 장벽 속에서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 간절하지 않아요. 호기심에 보는 사람은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안 돼. 너는 키도 작잖아. 너 어른이잖아. 너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 체면이 있잖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이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 안 되는 일들만 계속 떠오르고 있지만 그 돌무화과의 나무에 오를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만 보고자 하는 이 마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에 이 홍진경 씨하고 전지현 씨가 나옵니다. 알죠? 둘이서 편의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비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리는데 두 여인이 막 뛰어가요. 근데 그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 두 여인이. 그런데 홍진경 씨가 그래요. 야, 저 여자 봐봐. 그런데 한 여자가 이 명품을 가지고서 비 오는데 머리에다 쓰고 막 뛰어가요. 그랬더니 저건 가짜야 그래. 왜 가짜인 줄 아시죠? 그리고선 그 뒤에 쫓아오는 여인이 있는데 명품을 여기서 막 뛰어요. 저게 진짜야, 저게 진짜. 옆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인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일까요? 근데 목사님,
제 인생을 봐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진짜 가품 중에 가품이고 찢어진 가방을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전지현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방 주인 중에는 진짜든 가짜든 자기 가방이니까 좋아하고 아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가방이 어떻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내 삶이 힘들고 찢겨졌고 또 아프고 괴로워도, 그리고 내가 정말 삭교처럼 부자는 아니고 건강도 요모양 요꼴밖에 되지 않고 삶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가방,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 품어내면서 그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것 앞에서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냐, 왜 삭개었을까? 여러분, 왜 삭개오냐면은 삭개오가 바로 그 예수님에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첫째 하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면 1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왜 품으셨느냐? 자기의 한계를 알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 마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엘리 가문의 대제사장, 그 가문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 그를 가장 존중히 여기며 물질보다도 세상의 자기의 위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앞서 말했던 다음 절에 말한 잠언서 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란 이 말씀이 삭개오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그 부름 앞에 나와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